기도드리고 집회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이렇게 어두운 세상에 저희에게 참 빛을 비춰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참 저희로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에게 필요한 말씀을 보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참 저희가 이 말씀이 저희가 어디에 서 있는지 보게 하시고 또한 저희가 항상 바라보아야 하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있는 그대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도 이 말씀으로 이 말씀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은 온전히 의탁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지난 시간에 봤던 말씀인데 마태복음 11장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제 다시 보는 이유가 성경의 거의 대부분의 어떤 진리들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운데 이제 지금 여기 11장 25절에서 29절의 말씀도 그 중에 하나인데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지금 이 말씀은 바로 앞에 11장 처음에 11장 첫 부분에서 이제 예수님이 12제자를 보내시면서 10장에서 12사도를 보내시면서 굉장히 많은 권능을 행하시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11장 20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울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근데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가장 권능을 많이 베푸셨던 고울들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이제 특이한 일이에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사람들은 기적을 보면 믿을 수밖에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기적을 보더라도 믿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주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25절만 다시 읽어보죠.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여기 이제 이 말씀을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은 어른들은 안 믿었고 어린애들만 믿었다, 뭐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여기 어린아이들은 실제로 그 어린아이들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당연하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부 다 성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 심령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을 말했던 거죠.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았던 사람들. 이제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지혜 있고 슬기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했던 사람들,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어린아이들은 나에게는 지혜가 없다, 나는 슬기롭지 못하다 라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이것을 나타내셨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여기 이것이 뭐냐 하면은, 이것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죠. 27절에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이 어린아이들이 알게 된 것이 뭐냐면은 아들입니다. 아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인지 알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이 어떻게 하면은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느냐, 단순히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이제 계속 아주 자주 이런 그 표현을 쓰는데, 복음은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고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는 그런 문제가 아니다. 제가 계속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어찌 보면은 사실은 이제 엄밀하게 얘기하면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는 문제예요. 복음이라는 것이. 근데 제가 왜 복음이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고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는 그런 문제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간다라는 말의 의미를 성경적으로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일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나쁜 곳에 가지 않고 좋은 곳에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간다라는 그 말을. 혹은 고통이 없고 고통으로 가득한 곳에서 벗어나서 즐거움과 편안함만 있는 곳에 간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죠. 물론 그렇게 말한다고 하더라도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또다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고통이 뭔지 모르고 성경이 말하는 평안과 즐거움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고통이 없고 즐거움이 있는 곳에 간다, 이렇게 말하는 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일요일 날도 이제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지옥이라는 곳이 이제 사람들이 세상에 대해서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도 하나님이 이제 어떤 기계처럼 만드셔가지고, 일단 이게 이제 르네상스 시대 이후에 그 사람들이 이제 세상에 대해서 세상에 대한 어떤 사람들이 사용하는 비유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시계예요, 시계. 하나님은 시계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시계 장인. 그래서 시계와 시계 장인의 어떤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과 세상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겁니다. 지금도 막연하게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게 어떤 거냐면은, 하나님이 이제 이 세상을 아주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어떤 기계처럼,
일정한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는 기계처럼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비유의 문제가 뭐냐면은 이 시계 장인은 시계를 만들어 놓고 이제 이 시계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시계가 자동으로 움직입니다. 물론 시계 장인이 그 설계한 그 법칙대로 움직이죠. 근데 시계 장인이 계속 그 시계를 들여다보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일단 굉장히 잘 돌아가게 만들어 놓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시계가 저절로 돌아갑니다. 근데 이게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세상의 관계를 이 비유는 제대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을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혼자서도 저절로 잘 돌아가게 만들어 놓으시고 이제 가끔씩 하나님 볼일 보러 딴 데도 가시고 뭐 이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렇게 6일 동안 만들어 놓으시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일일이 낱낱이 한순간도 빠짐없이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게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뭐 그 자연의 법칙이라는 것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이제 자연의 법칙들을 사용을 하시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그 하나님과 그 창조주와 그 세상의 관계에 대해서 예수님이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뭐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하나님이 친히 입히시지 않느냐.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하나님이 친히 먹이시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일일이 낱낱이 돌보고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에서 하신 말씀만 그럴 뿐만 아니라 욥기에도 보면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죠. 그 욥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막 이제 원망을 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욥에게 너는 저 광야의 염소가 어떻게 잉태하고 새끼를 낳는지 아느냐? 뭐 이런 질문을 하세요. 근데 왜 그런 질문을 하시냐면은 그 사람들이 관심도 갖지 않는 어떤 저 먼 그 광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기에 살고 있는 동물들, 식물들조차도 하나님이 일일이 돌보고 키우고 계신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지금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모든 관심을 기울여서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능력으로 이 세상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능력으로 지금도 이 세상을 하나하나 운영하고 계십니다.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죠. 너희 천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너희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너희 머리카락까지 세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이제 이걸 좀 확장을 시켜보면은 천국과 지옥도 그런 곳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천국도 하나님이 뭐 굉장히 좋은 곳을 하나 만들어 놓고, 이제 우리가 가서 편안하게 살 수 있게 그런 어떤 공간을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고, 이 천국도 하나님의 하나님의 모든 애정이, 하나님의 모든 사랑이,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끊임없이 계속 표현되는 곳입니다. 지옥도 마찬가지예요. 지옥도 그냥 어떤 불길이 있고 고통스러운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지옥에 있는 고통은 그냥 고통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연하게,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이런 식의 이해를 가지고 있다면, 복음은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맞는 얘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옥과 천국에 대한 개념은 하나님이 어떤 지옥이라는 어떤 물리적인 공간, 천국이라는 물리적인 공간을 그냥 만들어 놓고 그게 하나님과 어느 정도 별개의 어떤 그 독자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장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세상도 그런 것처럼 생각하고. 근데 그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것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선물들에 대해서도 그런 식의 그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죄 사함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죄를 사함을 받았는데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내가 어떤 형벌에서 놓여놨다라는 그 사실이 기쁜 것이지 그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과 하나님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어떤 생각 속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과 하나님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항상 하나님과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강도에게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오늘 낙원에 보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낙원이라는 곳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되게 좋은 곳이에요, 그냥. 근데 낙원은 항상 누구와 함께 가게 되어 있냐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 낙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빼고서는 낙원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낙원에 대한 개념, 천국에 대한 개념은 그리스도를 어느 정도 생각하지 않고서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개념, 그런 공간입니다. 그런 장소예요. 좋은 곳, 고통이 없는 곳, 즐거운 곳, 걱정이 없는 곳.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낙원, 천국의 개념은 그 핵심이 어디에 있냐면은 그리스도가 계신 곳입니다. 그리스도가. 심지어 시편에 가보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죠. 시편 90편에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우리는 한때는 애굽에 살았고 이제 광야에 떠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맞죠? 눈에 보이는 대로 얘기하면. 근데 그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주여, 주님은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곳이, 우리가 사는 장소가 하나님이 우리가 사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은 어딜 가나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내가 사는 곳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거처시기 때문에. 다시 그 마태복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그래서 이제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신 것이 뭐냐 하면은 그 나타내신 것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인가를 알려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내가 죄의 형벌을 면제받았다를 알게 된 게 아니고 그 아들을 알게 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많은 것들을 아는데 그 아들에 대해서는 모르는 경우들이 아주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뭐 죄 용서받은 것만으로는 안 되고 우리가 살면서 그 죄를 짓지 않는 삶이 중요하지 하면서 또 죄를 짓지 않는 삶에 대해서만 막 얘기를 합니다. 어떤 책들을 보면은. 그래서 뭐 그 죄를 짓지 않는 삶은 뭐 점진적으로 온다, 뭐 점진적으로 찾아온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어떤 한날 한시에 어떤 경험을 통해서 죄를 짓지 않는 어떤 상태로 넘어간다고 얘기하고 근데 이 아들에 대해서 아는 그게 아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이제 죄 용서를 받은 것으로는 만족이 좀 안 되니까 살다 보니까 계속 괴로우니까 어떻게 하면 또 죄를 안 지을 수 있을까? 성경에서 또 그런 것만 찾거나 아니면 책에서 또 그런 것들만 찾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결국에는 뭐 어떻게 죄의 용서를 받는지 혹은 어떻게 그 죄를 짓는 삶에서 벗어나는지 이걸 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로마서에 보면 이제 앞부분에서는 이제 그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는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5, 6, 7장에 가면은 사망에서 벗어나는 그러니까 죄를 짓는 삶이죠. 죄의 종로를 하는 삶에서 벗어나는 그 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분명히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들이 전부 다 근데 사람들이 이제 그 주제 자체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형벌을 어찌 피할까? 내가 그 지옥의 형벌을 어찌 피할까? 혹은 내가 좀 죄를 안 짓고 살면 좋겠는데 괴로운데 죄 짓고 사는 게 여기서 어떻게 벗어날까? 이런 관심만 가지고 있는데 사실 그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집중하게 하는데 더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질문도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할 때 우리 관심이 다 집중이 될 때 이 두 질문에 대한 올바른 답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한 가지 우리가 자주 살펴봤던 예를 들면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제 베드로가 풍랑이는 바다에서 이제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가는 그 삶이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어떤 상징적인 그림입니다. 이게. 근데 이 그림을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일 주시어든 나로 오라 하소서. 나로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예수님이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의 삶은 뭐냐면은 그리스도께로 가는 것이 삶입니다. 그리스도께로 가는 것이. 그리스도께로 걸어가는 것이. 근데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물에 빠지지 않는 것이냐. 거기에 관심을 가져요. 봐라, 그리스도인의 삶이 물에 빠지지 않는 것이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물에 빠지지 않는지를 성경에서 알아내야 된다. 이겁니다.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관심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물에 빠지지 않을까라는 관심으로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 물에 빠집니다. 계속. 그 사람은 계속 물에 빠져요. 근데 이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는 것이 목적이면 물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말씀을 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지만은 항상 고집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태복음 11장 25절, 26절, 27절이요. 도대체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셨는가? 아들을 알려주셨습니다. 아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셨다라는 이 말의 의미를 이제 우리는 이제
이제 잘 알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존재가 둘이죠. 하나는 사람입니다. 저게 예수님을 보면서 저 모습이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 하나님이 의도하신 사람의 모습이구나 를 알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저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를 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사실 전부입니다. 이 죄의 사함은 예수를 알고 나서 예수의 모습에서 나타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수의 모습에서 나타난 사람의 모습대로 살기 위해서 그 전에 죄를 용서받아야 하기 때문에 죄의 용서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죄의 용서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결론은 아닌 겁니다. 이 아들이 누구인지 보면 모든 문제가 끝이 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아들이 누구인, 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면 모든 문제가 이제 끝난다는 의미가 첫 번째 이런 겁니다. 예수님을 보니까, 저렇게 살아야 사람이구나. 저게 사람의 모습이네. 그러니까 나는 저 앞에 서니까 나는 사람이 아니었네. 나는 짐승이었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제 그 고백을 했던 사람이 그 십자가의 강도였죠. 누가복음 24장 말씀 가보시죠. 23장입니다. 23장 40절. 그러니까 어떤 죄인 하나가 예수님을 비방하니까, 조롱하고 비방하니까 이제 이 구원받은 강도가 이렇게 얘기하죠. 23장 40절에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이 사람이 죄인이라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옆에 보시면은 그 다른 행악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몰라서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이 정말 두려운 겁니다. 그 다음에 41절 보시죠.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우리가 받는 이 형벌은 우리가 행한 일에 마땅한 것이다. 이 사람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어떤 형벌을 받는지. 로마의 법대로도 극형입니다. 근데 성경의 법대로도 극형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이렇게 돼 있었죠.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자라. 그러니까 이 유대인은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는 이방인의 법에 의해서도 가장 악한 죄인인데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도 하나님의 모든 저주를 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상태,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를 어떻게 알게 됐냐면은 자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알게 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보니까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니까 이 사람이 의인이구나. 그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보면은 이 사람의 41절 하반절에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사람은 그렇게 십자가 처형당할 정도는 아니잖아.
이 사람이 뭔가 잘못은 했겠지. 보니까 옆에서 보니까 좀 이 사람 하는 얘기를 보니까 좀 기분도 나쁘고 그렇긴 한데 이 사람이 그렇게까지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이 강도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세상에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구약 성경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수많은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그 수많은 유명한 그 하나님의 사람들 있죠. 다윗이고 뭐 노아고 다 합쳐서 이런 말을 들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근데 이런 사람 앞에서 자기를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정죄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자기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이제 복음을 이해할 완벽한 준비가 되는 겁니다. 복음을 이해할 완벽한 준비가. 그 복음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로마서의 복음이 이렇게 돼 있죠. 사람이 자기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 복음의 첫 번째 전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사람이 자기의 선함이나 자기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 왜냐하면 선함이나 자기의 의로운 행위가 라는 것이 사람에게는 없기 때문에. 그럼 이 사람이 결국에 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 뿐입니다. 하나님 그래도 내가 그렇게까지 나쁘게 살진 않았잖아요. 이런 말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예수님 앞에 서면. 그냥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되는 거죠. 예수님을 모를 때는 내가 완벽하진 않아도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아주 괜찮지는 않아도 아주 나쁜 사람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다가 예수님 앞에 서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구나. 이런 사람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죄사함을 얻기 전에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기 전에 사람이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의 논리도 그렇습니다. 근데 그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내가 어렸을 때부터 지었던 죄들을 이렇게 손꼽아서 기억을 더듬어 본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어떤 작은 계기들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에 성경이 얘기하는 죄인은 예수님과 나를 비교했을 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한 그 하나님이 나타내신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나타내신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면 모든 문제가 끝이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알게 되면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참 사람의 모습을 알게 되고 참 하나님의 모습을 알게 된다고 했죠. 그래서 그 마태복음에 다시 가보시면은 마태복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장 27절. 내 아버지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본래 아들은 아버지만 알 수 있습니다. 이 아들이 어떤 존재인지는 아버지만 알 수 있는데 지금 놀랍게도
이 어린아이들이 알게 된 겁니다. 아버지만 알 수 있는 것을 이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아들을 알았기 때문에 무엇을 알게 되냐면은 27절 하반절에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를 알게 되죠. 아들을 알게 되고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를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빌립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빌립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하죠. 주여 아버지를 보여주시면 족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나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누구인지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에서. 그러니까 아들을 알게 됐을 때 아버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시고자 했던 것은 주시려고 했던 것,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것은 지옥을 피하는 길도 아니고 천국에 가는 길도 아니고 천국에 가는 길 더하기 이 땅에서 걱정 없이 사는 것도 아니고 이 땅에서 큰 어려움 없이 사는 어떤 그런 삶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것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려주려고 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참 사람의 모습을 알려주시고 참 사람의 삶이 어떤 것인지 알려주시고 이 예수님의 모습에서 참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을 알려주려고 하셨던 겁니다. 이게 전부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뭘 원하냐면은 일단 지옥 안 가는 거 원하고 천국 가는 거 원하고 그 다음에 천국 가는 게 이제 보장이 됐으면 그 다음에는 이 땅에서 어떤 편안한 삶을 원합니다. 그게 물질적으로 편안한 삶이든지 아니면 좀 더 고상한 사람은 나는 물질적으로 편안하진 않아도 마음만 편안했으면 좋겠어. 어떤 사람은 나는 죄를 짓지 않고 죄를 날마다 이기고 어떤 성령 충만한 느낌 속에 살고 난 그런 것들을 원해. 뭔가 고차원적인 어떤 삶을 원해. 어떤 심오한 삶을 원해. 근데 그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은 아들에 관한 지식과 아버지에 관한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고 싶어 하시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는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으신 일을 그게 전부입니다. 그게 전부. 그럼 우리는 이제 이 아들과 아버지를 알고 나서 우리가 사는 삶은 뭐냐면 그 아버지 앞에서 이 아들처럼 사는 겁니다. 그 아버지 앞에서 이 아들과 같이 사는 겁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이겁니다. 이게 죄 용서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삶이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이렇게 살게 된 사람, 이런 삶을 알게 된 사람이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알맹이에요, 이게. 이게 핵심입니다. 근데 이걸 빼고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방법을 알고 죄 용서받았다라고 말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뭐 방언을 한다고 말하고 환상을 본다고 말하고 귀신을 쫓는다고 말하고 그 다음 보시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와 아들을 알게 된 사람이 아들과 그 다음 여기 27절에 한 구절을 좀 더 보겠습니다. 27절 하반절에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근데 여기 본래는 여기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받는 자라는 말을 빼고 읽어보면은 아들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원래는 이렇게 되죠. 원래는 이런 뜻입니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원래는 이런 뜻이에요. 본래는 이렇습니다. 아버지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일어난 일이 뭐냐면 아버지 외에는 알 수 없는 아들을 우리가 알게 된 것이고 아들 외에는 알 수 없는 아버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와 아들을 알게 됐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은 야, 나 이제 그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게 확실해졌으니까 이제 좀 뭐 교회도 열심히 다니긴 해야 되겠는데 이제 이 땅에서 좀 삶을 좀 잘 살아보면 어떨까? 내가 뭐 신앙을 버리겠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가 천국 가게 해주신 것 감사한데 기왕이면 이 땅에서 삶도 좀 잘 살아도 되지 않을까? 근데 사실 이 아들과 아버지를 알게 된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 2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아들과 아버지를 알게 된 우리는 정말 알았다면 예수님께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로. 예수님께로 가서 일어나는 일이 뭐냐? 29절 보시죠. 예수님이 우리를 쉬게 하신대요. 예수님이 쉬게 하십니다. 그냥 내가 안식을 얻었다, 내가 평안하다 계속 자기 세뇌를 시킨다고 해서 평안한 게 아니고 그 예레미야서에 나오죠. 평안하다 하나 평안이 없도다. 제가 한번 가볼까요? 예레미야 6장에 보시죠. 예레미야 6장 13절 지금 상황이랑 거의 똑같습니다. 그냥 완벽하게 똑같아요. 지금 기독교의 상황이랑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이 6장 13절 보시죠.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구약 1060페이지입니다.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람하며 선지자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럼 선지자부터 제사장까지 다 이때 당시에 다 거짓을 행하는데 이 사람들이 행했던 거짓이 뭐냐면 그러니까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14절에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대충 고쳐주며 근본적으로 고치지 않고 대충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지만 실제로 평안이 없었던 겁니다. 죄 용서받았으니까 평안하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사함받았으니 평안하죠?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는 티켓을 얻었으니 평안하죠? 그게 작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게 작다는 뜻은 아닌데.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쉼은 아니었던 겁니다. 그럼 마태복음 11장 다시 한번 보시죠. 그럼 여기서 쉼이 뭐였냐면은 제가 지난 수요일인가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이 말씀을 같이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제 중간에 멈췄는데 한번 보시죠. 이게 안식일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안식일의 참 의미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에게로 와야만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쉼을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쉼을 어떻게 주시냐면은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자, 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쉬려면은 메고 있던 멍에도 벗어야 됩니다. 일하다가 멍에를 메고 일하다가 소가 멍에를 메고 일하다가 야 쉬어라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멍에를 벗겨줘야 되는데 예수님이 야 내가 쉬게 해줄게 내게로 와 해서 이제 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멍에를 이렇게 탁 얹어놓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쉼입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 쉬게 해주신다고 하니까 갔더니 예수님이 멍에를 얹어놨는데 예수님이 맨 멍에예요. 그러니까 이 멍에는 소가 일하는 데 쓰는 도구죠. 소가 밭을 갈 때에 이 멍에를 메고 밭을 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이 할 때 거기에 쉼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람의 삶을 우리가 이해할 때 거기에 쉼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쉼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싶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 거기에는 쉼이 없습니다. 근데 언제 쉼이 있냐면 예수님을 보니까 또 예수님이 멍에를 메고 밭을 가는 모습을 보니까 그게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 거죠. 그 삶 속에 예수님이 쉬고 계신다라는 그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기 아들을 알게 됐을 때 27절에서 우리가 아들을 알게 됐을 때 예수님이 요한복음, 그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특히 이제 요한복음을 보시면 예수님이 끊임없이 일하셨는데 예수님이 끊임없이 쉬고 계셨습니다. 온전히 영원한 안식 가운데서 계속 계셨습니다. 그런데 계속 일하고 계셨죠. 그래서 여기 지금 나의 멍에를 메라라는 이 말의 의미를 로마서에 있는 표현으로 바꾸면은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신다 로 바꿔서 말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미리 정하셨다.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에 보시면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었을 때 그때가 사람이 쉬고 있을 때였습니다. 사람이 안식하고 있을 때. 그래서 여기 지금 25절부터 이 30절까지의 말씀을, 이 순서를, 이 말씀을, 물론 성경에 이런 본문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은 이 본문을 그 복음의 중심에 놓고 복음의 어떤 핵심이 뭐냐라고 했을 때 뭐 우리가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복음의 여러 가지 것들을 이걸 중심에 놓고 다른 것들도 이해해야 됩니다. 복음은 아들과 아버지를 아는 것이고 우리가 아들을 알게 될 때 우리가 아들에게 나아가서 아들이 매는 멍에를 매게 되는데 물론 이제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멍에가 소가 두 마리가 같이 한 결이죠. 한 결이. 두 마리가 같이 매는 멍에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과 내가 같은 멍에를 매는 거죠. 같이. 예수님이 자기 멍에를 벗어가지고 이제 난 이제 다 할 만큼 했으니까 네가 져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같이 매는 겁니다. 같이. 제가 이 부분에서 조금만 짧게 설명을 더 드릴게요. 이제 소가 두 마리가 같이 멍에를 매면 이렇게 되죠. 50대 50입니다. 힘을 50대 50으로 나눠서 이제 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멍에를 우리가 같이 매는 것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힘을
보태고 내가 내 힘을 50 보태서 같이 바깝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보시죠.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여기 보시죠. 사도 바울. 소입니다. 소.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을 때. 사도행전을 보면 정말 사도 바울이 도대체 이런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이제 항상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오직 내가 아니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게 지금 소 두 마리가 같이 밭을 가는 개념입니다.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그 다음에 빌립보서 말씀 보시죠. 같은 말씀 여기 있죠. 빌립보서 1장.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너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우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마치 하나님이 홀로 다 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구체적인 의미가 다시 보면 13절에 더 자세하게 나와 있죠. 13절에 보시면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근데 어떻게 행하시냐면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기 보면은 하나님도 행하시고 우리도 행하고 있죠. 하나님이 행하시나니 이렇게 돼 있고 너희로 행하게 하시나니 이렇게 돼 있죠. 근데 너희로 행하게 하신다. 여기 앞에 행하게의 주어는 너희고 하시나니의 주어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게 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도구로 삼아서. 이게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과 함께 그 멍에를 메고 하나님의 밭을 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요한복음에 가보시면은 요한복음 14장 아까 드린 말씀인데 아까 드렸던 말씀이죠. 요한복음 14장 8절.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보시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예수님과 아버지가 함께 일하셨습니다.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일한다는 그 말의 의미가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힘을 50 보태고 우리도 힘을 50 보태서 함께 일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힘을 50 보태고 아들이 힘을 50 보태서 함께 일했던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행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가, 그런 예수가 누구인가 합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그 안에 모든 비밀이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과 그 사람 앞에 그 사람이 섬겨야 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모든 답이 그 예수 안에 있습니다.